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하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그런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라는 지역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리아 땅,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 땅입니다. 거리로 가라. 그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이야기죠. 짐승을 잡듯이 목을 따고 그냥 그렇게만 끝납니까? 모든 신체 조직을 다 잘라야죠. 손과 팔 다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사죠.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린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짐승을 토막을 내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번제를 지금까지 드려왔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또 그런 번제를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었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리니까 이제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참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차라리 너가 죽어라 그러면 그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것도 인신제사를 드리라니요. 그거는 가증한 제사 아닙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명령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힘든 일들 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제게 이런 말도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상 아닐까요? 근데 왜 그러실까? 1절에가 그 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하신다는 것. 시험을 하십니다.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몇 절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면은 사사기 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12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조상같이 하나님의 그 도를 잘 지켜서 행한지 안 한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사사기 3장 4절에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시험하신다는 거죠. 시편 17편 3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다. 계속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또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이 없다고 하였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어떻게 시험했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했다는 거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놓아주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은 주시지도 않죠.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저는 그 20일 다니엘 기도에 쭉 보면서 정말 힘든 어려움들, 자식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시험들 당하신 분들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까?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충성을 했지? 그래, 승리했으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왜 나에게는 그런 시험 안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안 주실까?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 적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안 주셨다. 답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시험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킨 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시련을 주고.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네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쉽게 표현하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시험하시는 거죠. 시편 66편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은을, 금이나 은을 단련한단 말은 재련을 해서 순금과 순은으로 빼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걸 이제 금이나 은으로 표현을 하시고 정금같이 완전한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기까지 시험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잠언서 17장 3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계속 마음에 실을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분초마다 시험하셨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 거죠.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럴 목적으로, 선한 목적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럴 면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 결론은 복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죠. 너를 낮추고 교만을 낮추고, 이런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죠. 합격이 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가 더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면류가 이 땅에서도 주실 어떤 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 지금까지도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드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내 믿음조차 지키기 그런 거대한 파도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 끝까지 잘 견뎌내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찬양했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시험,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건 커도 너무 큰 시험 아닙니까? 내 손으로 자식을 잡아 죽여요. 그냥 죽는데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는데 군사로 내어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잡아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말 감당을 못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 시험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결론은 결단을 하고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마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답니다. 더 머뭇거리지도 않고 성경에는 자기 안에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고 말도 안 나와요. 왜?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사라가 그냥 두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남편하고 싸우지. 이 양반 미쳤다 그러지. 아무 얘기도 말 안 해버리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속히 한 겁니다. 머물러 봤자 더 큰 시험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가지고 이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도무지 이해를 해서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이때도 인신제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는데 모리아, 지금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기에는 약 50에서 60km 거리입니다. 그러면 옛날 고대에 걸어서 이렇게 갈 때는 하루에 한 30km 정도, 3, 4km 걸었으니까 이틀이면 도달할 그런 거리예요. 3일째, 그래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뭘 알 수가 있느냐? 어찌 자식을 잡아 주기로 가는 그 발걸음인데 할렐루야 즐거운 걸음으로 빨리 갔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추측하기는. 아브라함이 가면서 혹시라도 가다가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는가? 아브라함아 됐다. 네 마음을 내가 봐서 이제는 됐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거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비아 돌로로사 그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을 때 무거운 걸음을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제3일째까지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피눈물 흘리면서 갔겠죠.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이제 산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나무를 이제 불태워야 될 번제가 있어야 되니까 나무. 그걸 태우고 잘라온 그걸 위해야 되는데 종들이 있어요. 사원들이. 아니 그러면 그 종들을 너희들이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아들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사원들을 거기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다 기다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자기 아들에게 종은 놔두고 나무를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사원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주인님이 이거 미쳤다 그러죠. 말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를 이렇게 순종하는데 누구도 이것을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아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종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삭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그러나 자기가 듣기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음성 분명한 음성이고 들어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음성이 이유 없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사전에 제거해버린 겁니다. 결단했다는 이야기죠. 결단. 우리도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합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시죠. 분명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고 구약시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들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우리 개신교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중에서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들만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서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총체적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지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면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든지 내가 그런 것을 지키면 내가 큰 손해를 보든지 너무 힘들든지 그것을 연관시키지 말아요. 먼저 단지 모든 문제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무조건 따라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의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허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허락하신다.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그래도 사람인데 자식을 잡아서 난도질해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이제 나무를 줄 정도로 청소년, 최소한 청년, 초반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총 도합해서 약 40여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여 년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결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처음에는 내려오자마자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을 쳤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겁이 나니까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아주 속된 말로 계망신을 당하고, 바로 왕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하느냐고, 계망신이죠.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들어서 은혜를 입게 해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구출했던 사건,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생각대로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90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90세가 돼도 안 주니까 아내 사라가 자꾸 옆에서 꼬드긴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꼭 내 몸이 아니라 당신 씨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빠져갖고 낳았던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이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걸로 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정 어떤 문제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다음에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서 백세가 이제 됐는데, 그때는 이제 99세죠. 명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피식하고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남도 있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런 가운데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이제 다른 데 이주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또 이제 약해져 갖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또 애굽에서 했던 실수 또 해요. 이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속된 말로 또 계망신을 또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이르기까지 이랬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고 좋았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다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약속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제 믿음이 보입니다. 이스마엘, 또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어보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마엘과 그 친모인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었습니까? 굳이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로 재산에서 살게 하면 쫓아내라고 하니까 쫓아냅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내막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남들 믿음대로 살아오니까 이제는 그 아비멜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나와 평화협정을 하자. 절대 나 공격하지 마라. 그런 은혜까지 체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말 한마디가 이런 모든 신앙의 연단과 과정 이후에 하나님 최후의 시험을 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40년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40년 성경만 읽어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굳어진 거죠.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는 구원의 완성이고 순종은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과 열매는 그냥 피는 거나 또 열매를 맺지 않고 반드시 실현,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바로 꽃 안 피웁니다. 바로 열매 안 맺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신앙의 막판에 가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는 가운데 그때 추수 때죠. 추수 때 거둔 거죠. 추수 때. 그때 거두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이때가 아브라함 12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이제 모든 과정 겪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급히 막으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동안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40평생을 통해서 나에게 섬기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을 했지. 그런데 내가 정말 퍼펙트하게 나를 경외. 이제야 내가 너를 본다. 네 믿음을, 진짜 믿음을 이제 내가 본다는 거죠. 이제야란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중간에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님 가는 날 앞서서 40년 뒤에 하나님,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는 내가 이제 알겠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저도 목사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는 주님 부르신 그날 전에는 그래, 인자 네가 좀 목사같이 보인다. 그래 되기를 그나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택하시고 뭘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열매 보시기 위해서. 이 열매 보시겠다고. 이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완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 내 믿음 어디 있느냐 보실 때, 설익은 열매 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덜 피운 초라한 꽃 내놓으면 그것도 꽃봉으로 인제 막 제가 활짝 피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과 시련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또 그런 시험들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말씀, 이제야 내가 목사같이 보인다. 이제야 내가 내 백성 같다.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참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음성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분초마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순간순간 시험을 주시고 끝까지 시련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최후의 정 같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됩니다. 마음의 시험, 육체, 고통, 여러 가지로. 그 시험들이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왔다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이미 그걸 막아주셨겠죠. 목적은 우리의 그런 정 같은 믿음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시험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정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